오늘은 신학적으로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바로 그 교리,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지식을 정리해 줄 테니까 앞으로 어딜 갔든지 삼일체 교리,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천지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완벽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지식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오늘 금방 읽은 곳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한 분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명백한 성경의 진술이라는 사실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삼일체를 시작할 텐데, 우선적으로 제가 요약한 기독교 강요의 삼일체, 오늘 몇 장이죠? 1권 13장이죠? 13장의 요약된 내용을 한번 함께 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제가 삼일체를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번 77쪽이네요. 제 교과서 77쪽. 저 장로님에게 한 권을 좀 누가 빌려드리시면 좋겠는데, 자, 1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무한하고 영적인 하나님에 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가리키는 내용은 이겁니다. 무한하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는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얘기. 두 번째, 삼위어 세 본체, 이게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persons라서 s가 붙으면 가면이라는 뜻이 됩니다. 모습. 그래서 이 라틴어로 대일 끝에 a를 붙으면 라틴어 발음은 따라서 해볼까요? 페르조나라는 뜻이 되면 이게 이제 가면이 되는 뜻입니다. 라틴어에는요, 저도 라틴어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알파벳 A자가 딱 붙으면 반대의 뜻이 돼요. 반대의 뜻. 그러니까 안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subsistence라는 뜻이고요. 이건 사실은 subsistence라는 뜻은 그 경제적인 용어를 쓸 때는 최저생활을 뜻합니다. 최저생활을 뜻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하는데, 보통은 영어로 subsistence라고 번역하는데요. 요거는 서버라는 것은요, 그 라틴어에서 SUB 서버가 나오면 서버가 붙은 영어는 전부 below라는 뜻입니다. 뭐 아래에 있다. 서버웨이, 그럼 뭐예요? 지하도에, 길 아래. 잠수함이 뭔가요? 서브마린. 이렇게 서버는. 영어 공부가 라틴어의 이런 접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케블리 공부라고 하죠. 저 대학 다닐 때 보케블리 22,000당 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어가 라틴어에서 한 70%를 수납한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하고 영어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용어의 정당성 3번, 4번은 용어 사용의 필연성 넘어가겠습니다. 5번 신학적 용어들. 라틴 교부들은 호모우시오스를 동일한 본질을 이해했다. 이 라틴 교부들과 동방교회의 교부들은 유사 본질이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끼리의 본질은 동일한 본질, 호모우시오스인데 유사 본질 되면 가운데에다가요, 이오타, 헬라어 이오타를 하나 딱 끼워요. 영어로 하면 I 같은 글자인데요. 호모이우시오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오타 논쟁이라고 부르요. 이 이오타가 한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이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에는 싸움이 있다 없다. 싸움이 있고, 싸움을 해야 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오타 하나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격론이 벌어진 것은 왜 글자 하나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순교의 정신이 피를 뿌려야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우리 서철은 교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대한 담력을 무엇 때문에 성소에 나간다고 해서 히브리서에서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후손이라는 것, 교회에서는 피의 역사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정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피의 역사가 아니고 순탄한 역사라 그러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이상한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 믿는 길이 평탄하다? 평탄할 수도 있지만 항상 평탄하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막 우유복죽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국에서 정치한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 하듯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이 담장 위를 걸어가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복주의라든지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계속 우리 한국 교회를 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들은 아니겠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살찐 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살찐 양을 좋아하는 동물은 누가 좋아해요? 일이나 늑대가 제일 좋아해요. 한 방에 잡아먹히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찌면 안 돼. 몸매 관리도 하고. 살찌면 안 좋은 거야. 그 여성이 몸매가 늘어나는 것도 어제 토요일 강좌 때도 우리 많이 웃었는데 원래는 계집여자가 홀쭉한 한자 좀 해봐요. 한자. 남자는 밭을 열심히 힘을 써서 갈아라고 여자는 이렇게 날씬한 존재인데 이게 벌 받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실제야, 실제. 여성이 자꾸 이제 출산하고 몸이 허리가 왜 불어나요? 벌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 조선족이 중국에 갔더니 조선족 치고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조선족들이 날씬해. 날씬해.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조선족한테 한문을, 조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이냐. 조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낮이고 밤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십자가 못 되는 거야. 선자는요, 이 고기 어자는요 초대 교회를 나타내요. 이 양은요 약물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백성이 조선이야. 참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복 받는 거야.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 한문 전공대한테 들어야지. 그 한자에 얽혀 있는 비밀만 나더라도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진짜로요. 왜? 한자를 왜 만들었냐? 뼈에다가, 동물 뼈에다가 왜 그걸 문자를 기록해놨냐? 그냥 상해 문자, 사물을 본떠서 만든 문자다. 그렇게 유교사에서 가르쳤지만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는 기록을 민족이 대이동하면서요. 이동하면서 그걸 후손들에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신자를 만들고 보이시변을 만들고요. 에덴 동산을 표현하고 에덴 동산의 강 4개를 표현하고 선악과 나무를 숲. 이게 뭐예요? 이게 나무 목자가 하나는 선악과에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이게
숲을 되고 숲이 이게 에덴 숲을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여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시니까 가까이 가라 말라. 하나님은 전부 보이시면 했던 그 말금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 말금이라고요. 이야, 이거 참나. 한자 공부 그리고 천자문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늘천 따지 천지 나왔죠? 천지.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죠. 천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모령 누르러. 2절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아니 갑자기 하늘천 따지 하는데 거모령 누르러 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천자문 외우라고. 참 이거 알아요? 이런 공부를 시켜야 진실 공부고 눈이 부쩍부쩍 떠지는 거야. 막 창세기 이렇게 재밌는 거야. 잠자던 재환이도 지금 이렇게 박자니까 이렇게 두고 처음 듣지? 뭐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듣죠? 얼마나 좋아요. 뭔 얘기해야 될 바였어요 또? 오셨어. 그러니까 굉장히 글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 이런. 자, 호모 우시오스. 따라서 호모 우시오스. 적어도 개혁기의 성도 되면 이런 단어는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6번에 윗개혁의 구별.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다. 옆에 써놔요. 분리가 아니다. 구별이다. 그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성자와 성의 신성이 나오고요. 78쪽의 신성의 특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여기서 말씀이라 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솔로몬은 지혜가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났고 또 세상 창조와 기타 모든 하나님의 활동을 주관했다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서에서는 무슨 용어로 대체하고 있나요? 지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잠언서 6장이나 7장, 8장에 보면 지혜를 만나러 갈 때 항상 누가 도사래요? 여호와 하나님 오른편에 지혜가 앉아 있어요. 그 지혜를 잠언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서 명철한 자가 되어라. 그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딱 갈 때 모퉁이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음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음녀가. 근데 그 음녀가 모르는 여자예요? 아는 여자예요? 아는 여자라고 자문을 소개했죠. 이웃집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뭐래요? 총각, 우리 남편이 지금 없어 집에. 우리 집에 가고 내가 맛있는 연애 식탁을 부르지게 상을 차리니까 밥 먹고 나랑 즐기자. 그럴 것이. 그 잠언서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를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나머지 11장부터는 개별 잠언이라고 앞뒤 연결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다 독립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11장 이후 거를 잘못 해석하면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여러 돌아다니는 여러 잠언들을 개별적으로 모아둔 것 뿐인데 죽지 않도록 매를 쳐라.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자식을 매를 치는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해석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8번 말씀의 영원성 당연한 거고요. 9번 성자의 신성이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내가 다윗에게서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거의 한 70여 개 등장을 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최다원 목사를 소개할 때 뭐 아무렇게나 소개해야 되지만 욕만 하지 마시고 소개를 해주세요. 네. 뭐 우리 저 아이들이 플러스 목사님 그렇게 해도 좋고, 빼기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그 XX 그렇게는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는 거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 스스로가 천사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쉬는 천막 앞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세 분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신약 성경에서의 성자의 신성, 무수한 증거들이 즐비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세세의 찬양을 받으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바이블 시네마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한편의 영화를 보면 기성정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영화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가 누구의 영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유명한 영화 앞에 항상 뭐가 소개돼요? 예고편이 소개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죠? 그 예고편 중에 가장 좋은 예고편이 이사야서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몇 년 전의 분이냐면 700년 전의 분이다. 그런데 마치 700년 전에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신적인 섭리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12번 사역과 그리스도의 신성,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스도는 오직 창조주만이 행하시는 섭리와 권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의 능력에 명령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성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들인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행세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적과 신성, 이적을 또 같이 내버리셨죠.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신 이적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선 전도사. 어떤 이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은? 나사로의 죽음, 부활, 또 어떤 이적을 가장 말하자면, 바다 위를 걷는 거? 오병이요? 부활, 또 포도주.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요, 일치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 그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다. 그 얘기는 그 성육신을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라고 표현해요? 비하라고 표현하잖아요.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비하라고 그래요. 그건 뭔가요? 비천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휴멀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겸손이라는 뜻인데요. 스스로 낮아졌다. 그 낮아짐을, 이 비하라는 단어를 어느 구절에서 끄집어냈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끄집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이 괜히 비하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보세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6, 7,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사도 바울 신학의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이 비하가 가장 큰 이적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요 구절을 딱 표시한 거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이처럼 간략하게 명쾌하게 정확하게 표현해낸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가장 위대한 몇 구절을 뽑으라면 반드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구절을 꼽는 그가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서브시스텐스였다. 나중에는 우시아라는 단어도 있고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체였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렇게 비유해보세요. 그게 좀 실감이 안 나죠? 자, 우리가요, 우리 요즘에 천만 개 애견 시대니까 집집마다 애견을 가지고 개를 사랑하고 막 뽀뽀를 하고 엄마 여기 있다 뭐 그러고 개 보고 엄마가 부르잖아 일로 와 막 그러고 개 엄마가 많아요 요즘에. 그 개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개로 육신한 거야, 성육신한 거야, 비하한 거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개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책임지고 죽었어. 그리고 본인은 다시 부활해서 한 인간으로. 그리고 개들을 보고 너희들도 앞으로 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한 사건이야 이게. 그럼 이해가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그대로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된다.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좌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예요. 기독교회는 성도의 교제다. 공동체예요. 네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다. 지체론이에요 그게요. 주님 몸에 붙은 지체 다 중요하다. 손가락 하나 아파도 아프지 않느냐. 이 공동체 사역을 강조했어요. 두 번째 우정을 우정. 실제로 칼빈은요 오를레앙 법대에서 상의 친구들을 평생 동안 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그 동기 친구들 중에 뒤띠에라는 친구는 나중에 가톨릭으로 돌아가 버려요. 워낙 핍박 심하니까 못 견디니까. 그 친구가 앙굴렘, 고향이 앙굴렘이고 그 친구 때문에 앙굴렘에 피신해갖고 한 1년 2개월인가를 도움을 받고 지내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칼빈 우리 사진 봤죠? 앙골렘의 동굴, 앙골렘 동굴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용이라는 단어예요. 칼빈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네 자신에게 적용하라, 맞춰라. 그러면 이 성육신이야말로 최고의 겸손이다.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모레이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보다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한 것은 당연히 옳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정말 겸손의 자리에 앉았는가? 늘 그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고요, 몸이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거야. 당신이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결국 그거는 당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합시다. 14번 성령의 신성. 여러 번 다뤘습니다. 성령이야 신성하신 분이죠.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세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여기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은 인간의 기쁨까지 통달하신다. 그럼 우리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거꾸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내가 설명했다시피 그러면 그대로 그거를 성령은 뭐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은 거,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끼리는 서로를 제일 잘 알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딱 하면 오전 말씀에도 나를 제일 잘하는 존재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타락한 우리는 나를 최고로 모르는 존재가 나예요. 나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격 검사 해보셨어요? MBTI 검사 수술 해보셨어요? 기질 조사 해보셨어요? DTI 뭐 200 몇 가지 되는 질문에 한번 응답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해 보셨냐고요? 내가 나의 어떤 점이 다른 사람을 불편케 하는 건지 기쁘게 하는 일인지 어떤 점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해 보셨냐고요? 그거 하라고 그리스도의 성찰 책 썼더니 하나도 안 읽어. 그거 하라고 자기 구호를. 성찰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바라보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다는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나는 내 자아는 에고는 나의 기쁨까지 통달하는 존재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히도 그러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저떻다 막 하지만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의 충고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참 주옥 같은 금언인데 이런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6번 16항 한 분이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당연히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했죠. 그러면서도 17번 삼위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쌓이게 되고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되돌아간다. 구별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구별되심 18번 그대로 있고요. 영어로 distinction하고 분리, division하고 좀 차이를 둡니다. 삼위의 상호관계 19번요. 그 다음에 20번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항부터 29항까지는 이제 이단들,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는데 고대에서는 아리우스와 사벨리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와 사벨리스주의를 정죄한 회의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와 회의라는 사실 이제 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도 저한테 뭐 이런 교회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회의가 뭐죠? 451년에 칼케톤 회의, 그 다음에 498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다른 괴물들 보세요. 어떤 괴물이 있냐면 주입설주의자들이 있어요. 일본 그 주입설이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성을 주입시켰다. 또 성부가 유일한 본질 수위라는 점에서 성자와 성령과 구별된다. 차이를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는 것을 근거로 오직 성부만이 정당한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의 주장이고 보세요. 첫 번째 용어에 대해 또 한자를 쓰네. 참. 잘 들으세요. 용어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야 됩니다. 자꾸 삼일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가 성경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벤자민 워필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워필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를 대표하는 신학자 워필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은 희미한 빛으로 비춰진 방과 같다. 점점 빛이 밝아지면 방 안에 가구들이 환히 드러나는 것처럼 구약 계시는 신약 계시에서 더 밝아지고 온전하게 된다.
구약에서 삼위일체의 계시는 흐릿한 계시고 신약에서 가는 뚜렷한 계시다라고 얘기. 그거를 뭐라고 붙인다면 점진적 계시다라고 했어요. 모든 개혁 신학자들이 다 이 동의합니다. 맞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술이 더 재미있어요. 삼일체 교리는 말이 아니라 사실로 주어진 계시다. 단어가 아니라 사실로 주어진, 팩트로 주어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파편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다. 파편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 파편적 형태를 싹 조직신학적으로 딱 모아서 탁 맞추면 삼일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요거 빌드의 삼일체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이상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의 단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어들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의 진리를 보존한 것이 더 낫다. 이 워필드의 개념입니다. 저는 뭐 워필드의 초자연적 계시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발표도 했고 제 논문을 가지고 최승 교수가 또 가지고 가서 이번 자신의 논문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워필드라는 신학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또 그가 낳은 게알더스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 공부하신 분들 이분의 성경신학의 대가죠. 요거를 자유주의자들한테 보수신학, 보수 꼴통 신학자라고 하고 지금 성경신학 완전히 자유주의화 한국에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와 에드워드 영 이 두 분의 이 구약신학자들 공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훌륭한 분들이다.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 삼일체를 이거 한번 읽어볼까? 수월 읽어봐. 트리아스. 헬라 배우는 거 좋지? 네. 헬라 배우는 거 이제 어두웠던 눈이 확 붉게져가지고 되는 거지, 그지? 우리 교회 진짜 이 말씀 사역자는 키운 게 어디에 우리가 이게 뭐 내 아들이라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야 편지 쓸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야. 이런 딸들 아들 그거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뭐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것 같아. 솔직히 야 복음으로 난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없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트리아스.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 요런 단어를 쓴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예요. 터툴리안. 잠깐만 설명. 교부들의 신학 누가 질문해서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저스틴 같은 교부들 초대 교부들의 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나는 그렇게 대표했어요. 한 60점 커트라인을 조금 넘은, 특히 오리겐 같은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당시의 지식적 수준으로 최고의 경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제이 모시라는 분이 요즘 계속 조나다 에드워드도 뭐 이단이고 막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단이고 막 프란스 헤프도 이단이고 다 이단 취급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학은.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저지른 범죄를 아세요? 옛날에 그 막 우쭐대던 것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갔을 때 일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너는 막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 중에 괴물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돼. 부끄러워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부분에 싹 지워버려요. 지우개로 이 레이저로 쫙 지워버리고 뭐만 보세요? 요것만 보세요. 지금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은혜가 없네.
아니 나같이 시골 전뜨기가 진주 사천에서 돼지 키우고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잘났다고 내가 이 넥타이 메고 여러 번 써서 이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걸작품으로 쳐주시잖아요. 그게 여기에 묘미가 있나고. 이거는 실제는 100원짜리인데 하나님이 이걸 100억짜리로 쳐주시는 거야. 그게 양자교리란 말이에요. 양자교리. 응? 자, 데미타스 뭐 그런 거예요.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히포스타시스는 요건 나중에 우리가 인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학자들이요. 우시아가 있어요. 우시아가 이거는 본질, 본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신학 책을 읽을 때 삼일체는 뭐예요? 한 본질 하나 본질에 몇 가지 인격이 있다고요? 세 인격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삼일체 교리의 핵심이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삼일체 용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의 본질에 세 인격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타나시우스 기억 안 나요? 삼일체 교리를 최초로 공격한 세력이 아리우스라는 녀석이죠. 아리우스가 회의를 열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그 교회를 이제 소집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쪽에 삼일체 교리를 수호하는 쪽은 소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30%, 저는 70%, 3대 7점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게 돼 있어. 만약에 그거 졌다면 우리는 이제 삼일체 교리를 버리고 아리우스주의자가 되었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알렉산더 교회의 감독이 알렉산더 감독이었는데, 알렉산더 감독을 보좌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집사직분쯤 되는 분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예요. 그분이 감독을 보좌했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앉아있는데 우리 쪽의 사람들이 쪽수도 적고 말빨도 딸리고 저쪽에서 막 성경의 근거를 대가지고 막 진술하는데 아타나시우스가 가만히 있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서서 조목조목 삼일체 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역전을 돼가지고요. 258명인가 투표를 했는데 아마도 16표 차인가를 역전하게 이겼다고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로 말미암아 생긴 신조가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조예요. 아시겠어요? 그 뭐에 대한 진술인가요? 삼일체에 대한. 사도신경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죠. 어떤 교회에서 삼일체 교리를 신조로 채택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많아요. 그런 교회는 그럼 아타나스 신조 사도신경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교리적으로 삼일체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안 한답니까? 안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되고,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휘포스타시스 우시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휘포스타시스 맞죠? 세 인격, 세 히포스타시스로 유일한 우시아, 하나의 본질이다. 그래서 다음에 John of Damascus,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다메섹의 요한이다. 또 한번 삼일체 교리 그러면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사도 바울의 신학을 총집대성했다고 하는 바로 그 어거스틴. 그 칼빈의 신학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바울과 어거스틴이 있죠.
오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언어와 변론어는 삼위에 관한 해설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그걸 말해야 된다고 참 아리까리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비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했으면 어거스틴이 굉장히 칼빈한테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요 점 때문에 칼빈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어요. 삼일체 할 때, 삼일체 교리를 다룰 때 칼빈은 어거스틴을 몇 가지 비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어거스틴이 비유를 들었어요. 인간의 영혼을 보라. 영혼이 세 요소로 되어 있다. 영혼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삼일체 교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랬더니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영혼을 신뢰로 드는 것은 오버한 것이다. 삼일체 교리를 뭐 해와 달과 별과 뭐 비유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라 얘기해요. 자꾸 인간의 그 부족한 지성적인 능력과 이해력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냐면 지나친 호기심은 당신을 지옥의 문으로 이끌 것이다. 삼일체 교리에 대한 그 신성함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가지로 삼일체 교리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몇 개의 인격이 있습니까? 세 인격, 휘포스타시스, 3 휘포스타시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질은 몇 개입니까? 하나, 원 우시아. 자, 이 우시아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유사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에서 호모 우스라고 돼요. 세 번째, 삼위의 실존과 활동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자, 댐 건설을 보통 예를 들어요. 사역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걸 관리하시는 분은, 완공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이걸 지금 관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의 순수가 구별되는 게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 있으면서. 그건 좀 다른 표현이 다릅니다만, 그건 상당히 위험한 용어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인데도 위가 다르다. 위가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 먼저는 성부, 같은 하나님이 세 분이 있지만 계획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여 하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지금 관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 그럼 지금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임재해 있지만 주로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예요? 항상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위 간에 구별된 위격적 속성들이 있다. 이걸 내향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부는 발생이고 성자는 구원이고 성령은 성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별된 위격적 속성들이 있다. 마지막 5번째, 삼일체 교리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임을 믿고 고백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삼일체 교리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삼일체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경적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라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한 것들은 구약적인 계시 흔적이고요. 중복적인 호칭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중복적인 호칭 표현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들, 또 메시아의 자격으로 주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다. 이사야서 48장 16절을 우리가 구약 즉 계시에서 삼일체 교리에 대한 가장 뚜렷한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 주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가장 뚜렷한 계시 중에 하나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의 진술과 함께 또 조직신학적인 정리를 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렵고 난해한 것이고 또 헷갈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난해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을 동원하여서 연구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휘포스타시스라든지 우시아 같은 그런 단어들을 통하여 이 교리를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